함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장 오늘의 본문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한 그 택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고 또 오늘 여기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한 아들 레위 가족의 한 사람에게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여기까지 흘러오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각 사람의 인생의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흘러왔지요.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택하신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실패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오던 약속의 가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면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여전히 흘러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 차례로 3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했다, 불어나 번성했다, 또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스라엘이 다른 시대까지 또 다른 곳에까지 이동하며 또 흘러왔지만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여전히 흘러오고 있음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의 표현대로 잘생긴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마냥 품에 안고 그 아기를 이뻐하며 그 아기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 나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을 알고도 그 어머니는 3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뿐 아니라 민족적인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 시키는 모든 일이 모두 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노동에 더해서 이제는 이 민족의 수가 막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여야 하는 왕의 명령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그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가? 또한 이런 개인적인 혹은 시대적인 혹은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찬양의 노래 가사로도 잘 알게 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다 아시죠? 네, 저도 이 찬양을 처음에 들었을 때 첫째가 되게 애기였는데 그 부모로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 가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었는데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노래 가사나 어떠한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이 3절의 묘사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아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은밀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특정 인물에 관한 생애를 기록하거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자세한 묘사에 담은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과 계획은 사람의 실패를 넘어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이주하며 다닐 때에도 또 지역이 바뀌고 그들의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흘러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갈대 상자에 담아 보냈지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절대 끊기지도 절대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삶에 이렇게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래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멀게만 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란 것이 우리 선조에게 또 우리 조상들에게 흘러왔던 들었던 그 약속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의 엄마의 손길과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말하는 멀리는 거리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만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양쪽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멀다라는 그런 거리상의 의미가 아니라 지켜보는 쪽에서는 잘 보이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은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하면서도 또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동시에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이 누이처럼 갈대 상자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곳에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엄마와 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그러한 누이의 마음을 독자도 함께 천천히 읽으며 그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천천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이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이와는 다르게 멀리서 지켜보시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을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나 걱정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엄마의 마음, 때로는 이 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누이의 이 시선을
다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자세하고 또 세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드디어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의 딸의 모습을 역시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를 열고 또 아기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 이 한 사람의 행동을 세 가지 대상, 상자, 시녀, 아기를 향해서 성경은 5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어려운 혹은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물을 보는 것, 또 바로의 딸로서 한 나라의 공주로서 시녀를 보내는 일, 또 그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일, 또 상자를 여는 것, 또 그 안에 담긴 아기를 보는 것, 어느 하나도 어렵거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의 동작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동사 5개를 사용하면서 뚝뚝 끊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된 동작,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끝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이 저자는 천천히 뚝뚝 끊으며 천천히 보라고 이렇게 의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다가 또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다. 이 행동 자체가 어렵거나 대단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그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나 주의 깊은 관찰이 포함된 동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냥 일상처럼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간 그런 일 가운데 우연히 발견된 갈대 상자를 향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적극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이 동사들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저 상자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용했던 그 말들은 바로의 딸 자신이 갖고 오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녀를 보내는 그러한 표현에서도 역시나 나 대신 가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열고 그리고 보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의도나 관심이 내 마음이 다 이곳에 쏠린 상태에서 열었고 나의 온 마음과 관심이 다 쏠린 상태에서 그 안에 담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어머나 이 어린 아이가 불쌍하네 라고 말했던 걸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종종 말씀을 보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 표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보호와 또 생명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의미와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처럼 사람이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표현했던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보호와 돌봄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생명이나 존재를 향해서 보호와 돌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담긴 그 감정을 오늘 이 바로의 딸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악의는 바로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처벌의 명령의 근원이 바로 바로의 딸의 아버지 바로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한 나라의 공주가 처벌의 대상인 이 아기를 향해서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금 이 아이의 모습만 보고 마냥 감정적으로 이 아기를 돌봐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일종의 모성애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처벌 대상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이 생명을,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아기를 향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아기를 둘러싼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아이에게 다가올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고 양육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런 한 사람, 특정 인물을 소개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러한 애굽 시대 혹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받고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이뻐하고 양육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주신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약속과 계획을 잊고서 사람은 실패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 약속과 계획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벗어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죽음의 대상 혹은 처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은 죽어야 마땅했던 그들 대신 한 동물이 죽어서 희생 제사의 예표가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에덴 밖에서, 그 동산 밖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그들이 나가보지 못했던 그 동산 밖에서 그들에게 찾아올 위협과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리는 그 순간만을 위한 그 가죽옷이 아니라 그 미래를 대비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처벌의 대상이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까지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벌의 대상, 죽어야 마땅했던 그들을 그렇게까지 지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상 에덴이라는 그 세상은 무너졌지만 앞으로 이들을 향해 펼쳐갈 또 다른 계획, 여자의 후손을 통해 원수된 뱀을 짓밟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셔야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이유, 그리고 여기서 바로의 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는 이유는 바로 9절에 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먼저 7절에 이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 유모를 찾아와서 바로의 딸은 결국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게 왜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일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밥을 먹는 것이 단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앞선 장면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아기를 보호하고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돌봐주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이 바로의 딸에게 주어지는, 이 바로의 딸에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를 향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 때문에 나의 자녀가 밥을 먹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 아래서 자라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바로의 딸이라는 신분이 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늘 책임이라는 게 주어졌던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처벌의 대상, 처형의 대상을 향해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책임이란 것을 잊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자신의 결정한 자신의 이 책임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 강하고 적극적인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도 그랬지만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같이 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그들은 늘 넘어지던 그들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음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심을 약속하셨고 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라는 큰 강한 나라의 억압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때때로 어두운 삶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가득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지만 나의 모습은 나의 상황은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참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 시대를 또 시간을 우리는 종종 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크게 책임지시고 가장 크게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돌보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 가운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방법은 당시의 세상의 법과 가치관과 또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대로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그걸 따르지 않고 그 시대의 법이나 가치관이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를 보호하고 돌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보호처며 또 피난처가 되며 또 가장 안전했던 왕궁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한 아이를 향하여 또 바로의 딸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가장 좋은 보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는 일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전에 있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장면이나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 아기를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는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위협의 주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서 건져냈던 이들은 바로 엄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과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남성과 관련된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드러내고 있지요. 1절에서도 레위 남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레위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남성에 관한 표현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다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약자이면서 힘이 없어 보였고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였던, 그래서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이들을 소망으로 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바로 여성을 통해서 오늘 이 아기를 죽음의 위험 앞에서 건져내고 있음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여성들처럼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고 소망으로 삼지 못했던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여주셨던 그런 손길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은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마치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타이밍에 이 아기를 건져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이면에는 그 약속과 계획을 붙잡았던 혹은 그 약속과 계획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사람은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세하고도 섬세하게 다가와 우리 삶을 이끄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 우리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도움의 손길,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참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힘을 내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런 시대에서도, 이러한 약해 보였던 그런 여성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사용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결국에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 안에 온전히 서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